사순절 둘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예가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 속에 녹아 있는 예레미야의 고통, 또 슬픔, 또 눈물, 기도, 그리고 또 소망과 희망이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고 또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양한 그 모습을 보여줬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모세와 또 엘리야, 또 호세아, 에스겔, 요나, 요엘, 이 선지자들의 면모를 한번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범상치가 않습니다. 선지자 각각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대 멸망이라는 경랑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살았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주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방법을 씁니다.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에 저항하자라는 어떤 애국운동 비슷한 것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 멍에를 메고 백성들 앞에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막 펼칩니다. 그리고 깊은 우물 속에 갇혀 있어도 그 깊은 우물 속에서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소리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죠.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스스로 고난 속으로 자꾸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런 기이한 행동과 또 기이한 선포를 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라는 아주 독특한 성경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영어로는 Lamentations라고 하죠. 원통함의 글들을 묶어놓은 성경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에는 사람들의 그런 절망, 특별히 예레미야가 느낀 그 슬픔, 이것들이 기록으로 아주 잔잔히 남아 있습니다. 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슬픔의 내면 세계,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절절히 표현할 수 있을까? 예레미야 애가만큼 더 선명하게, 그리고 더 슬프게 그 마음을 표현한 성경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는 모두 5장인데 그 중에서 오늘 읽은 3장 말씀은 예레미야의 그 1인칭 화법으로 쭉 서술이 됩니다. 다른 5장, 다른 4장, 그 4장에는 이게 3인칭으로 서술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3장이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이고, 여기에 예레미야의 그 모든 슬픈 마음과 절망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작부터 정말 어둡고 또 슬프고 절망적입니다. 그토록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불타고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물론이고 고관 대작들도 이 굴비처럼 줄줄이 엮여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은 불타오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하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의 매를 맞는 자는 바로 나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고 흑암에 거하게 하셔서 죽은 지 오랜 자처럼 만드셨도다. 8절 내가 부르짖으면서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셨다.
14절, 내가 모든 백성의 조롱거리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18절 19절, 이제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소망마저 끊어졌습니다. 나의 고초와 재난, 내 영혼의 쑥과 담즙을 기억하여 주소서. 예레미야를 어떤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울어가지고 이 눈이 완전히 짓물어졌어요.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쓰디쓴 담즙이 터져서 그 터진 그 진액이 영혼을 시커멓게 물들입니다. 눈이 짓무른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짓물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영혼 속에, 이 마음 속에 쓰디쓴 물이 흐르면 그것이 육신의 세포까지도 다 검붉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가죽이 쇠한다, 뼈가 쇠한다, 도대체 삶의 활력이 느끼지 않는다, 내가 마치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위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맞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면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감사해야죠. 감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롱합니다. 오히려 비웃으면서 오히려 노랫소리로 만들어서 예레미야를 놀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소리쳤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버리십니까? 이것이 예레미야의 고통 아닙니까? 예레미야의 탄식을 보면 전형적인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좌절감이 파도처럼 쫙 몰려오지요. 그러면 이 파도는 한번 몰려오면 그 다음에는 한꺼번에 쫙 물러갑니다. 그러나 우울감은 한번 몰려오면 물러가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머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빠져들면 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숨을 못 쓸 정도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우울증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아픈지를 알지 못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우리 나라의 유수의 IT 기업의 회장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이분이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에요. 50대 중반에 10조라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일궈낸 사람입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죠. 이 분의 삶 속에 자신을 짓누르는 어떤 책임감, 중압감, 그리고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상실감, 어마어마하게 컸을 겁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은 이런 우울 증상을 겪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고만 살고 싶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도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절망감, 또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 마치 출구가 막혀버린 그런 좌절이 지속이 되면 사람들은 질식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좌절, 이런 절망,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주식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하루에 이 감정이 이 주식 시세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정말 하늘을 뚫을 것처럼 막 그냥 기분이 확 좋았다가 이 주식 가격이 이 곤두박질 치면 이 마음이 그냥 자기도 막 죽고 싶은 감정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지 않습니까?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식하기에 가장 위험한 계절은 봄이다. 그런데 봄만큼 위험한 계절이 있는데 그것은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비단 주식하는 분들만
이런 감정만 느끼겠습니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쏟아 부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향해서 달려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예상치 못한 파산, 예상치 못한 질병, 정말 절박하게 매달렸던 시험에서 낙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짐을 내가 지고 견뎌야 하는데 도저히 이제는 견딜 힘이 없다고 탄식할 때도 있죠. 세상에서 모두 다 다정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외롭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삶은 물론이고 정신과 영혼까지 파괴되지요. 절망이라는 감정은 사람의 정신과 육신을 파괴시키는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감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절망감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지금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지금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 왜 내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맞아야 합니까? 내가 부르짖었으나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경한 언사를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감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절망감과 끊임없이 싸우는 투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알게 만드십니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심연의 아픔, 그 아픔 속으로 이 선지자를 지금 끌고 내려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숨을 쉴 수도 없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바다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끌고 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레미야를 정직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슬픔을 토해내게 만드세요. 예레미야의 외침에 하나님은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침묵 속에서 무언으로 대답하시잖아요. 울부짖어도 된다. 슬픔을 토해내라. 아픔을 직면해라.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방치하시는 것 같지만 예레미야의 마음을 이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이 몸부림치던 예레미야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절망 속에서 더 큰 절망을 느낍니까? 예레미야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습니까? 소망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심연 속으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절망의 그 구렁텅이 속으로 싹 빨려드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지금 통과해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씩 발견해내기 시작해요. 1902년에서 1912년 사이에 전 세계의 관심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노르웨이의 로알 아문센과 그리고 영국의 로버트 스콧이 남극점을 누가 먼저 정복하느냐에 대한 그런 아주 굉장한 경쟁이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분이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이분이 27명의 대원을 데리고 남극점을 탐험하러 갔는데 이 배가 그만 그 엘리펀트 섬이라는 곳에서 좌초합니다. 그리고 얼음이 얼어붙어서 이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셰클턴의 탐험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가 오히려 부각이 돼요. 당시 상황이 그 남극이 이 겨울에는 영하 7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람이 시속 300km로 불어요. 이 5월에서 8월까지는 해가 뜨지 않습니다.
깜깜한 어둠입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었어요. 여기에 고립된 이 대원들의 마음이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이때 셰클턴이 여기 대원 3명과 함께 1200km가 떨어져 있는 사우스 조지아 섬까지 가서 구조 요청을 하러 가야 됩니다. 깜깜한 어둠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눈보라를 헤치면서 갑니다. 그리고 수천 미터의 얼음산을 넘어야 돼요. 소용돌이 치는 해협, 그 험난한 해협을 그냥 건너가야 합니다. 결국에는 643일 만에 이 27명의 대원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전부 다 구조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셰클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길고도 험했던 여정의 마지막 단계인 얼음산을 넘을 때 우리 일행은 분명 3명인데 나는 4명처럼 느껴졌다.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그들도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여행 내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나는 믿는다. 신앙인들에게 어둠은 소망이 끊긴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어둠의 그 바닥에 도달한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어둠의 바닥을 확인하면 그제서야 보여요. 무엇이 보입니까? 어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꼈는데 그 고통의 바닥 속에 내려가 보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더 절감하게 된다는 거죠. 19절 22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어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인생의 쓴맛을 다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담즙에 쓰디쓴 맛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떠올리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둡니다. 왜냐하면 그 쓴 기억이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고통의 바닥에 있을 때, 그 시면 속에 가라앉아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남을 느낍니다. 그 시면 속에서 우리가 영혼의 숨고르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내 심령이 고통과 절망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어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절망 속에 무엇이 남아있기에 이것이 소망이 됩니까?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는 완전히 홀로 버림받은 인생 같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소망이 생겨납니까? 아프고 무너지고 진저리 치지요. 그런데 이 절망 안에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여기 역전의 기회가 녹아 있다는 거죠. 절망은 절대 지속되지 않습니다. 끝없이 지속되는 절망은 절망이 아닙니다. 절망은 언젠가는 소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고통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았더니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을 보세요. 내 중심에 회상을 했더니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묵상했더니 그것이 나도 모르게 소망으로 변하여졌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 절망의 패러독스를 어떻게 발견하게 됐습니까? 예레미야 31장 20절을 보면은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옮깁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느꼈던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러 걷는 길이 너무나 고통이에요. 왜 내가 백성들을 대신하여 맞아야 합니까? 아무것도 내가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한탄하던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헤집고 그 고통을 파헤치고 밑으로 내려가 보니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고통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자식을 책망할 때의 아픔처럼 하나님의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 그것을 예레미야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의 신학자 기타모리 가조는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는 아주 걸출한 책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조는 인간들의 아픔과 하나님의 아픔의 관계를 파악하려고 애썼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픔으로 인간의 아픔을 해결하신다. 하나님의 아픔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아픔,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게 하시는 아픔이다. 예레미야가 당하는 아픔, 그 고통은 누구를 위한 고통이었습니까? 백성들을 위한 고통이었죠. 예수님이 당한 고통과 아픔은 누구를 위한 아픔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한 아픔이고 고통이지 않습니까? 고통의 맥락이 같습니다. 고통의 목적이 같아요. 예레미야가 고향 아나돗 사람들에게 죽을 뻔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와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어린 양 누굽니까? 예레미야가 느낀 그 한탄은 누구의 한탄입니까? 예레미야가 느끼는 그 끝없는 슬픔은 누가 느껴야 할 슬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한탄과 예수님의 슬픔이지 않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언젠가 마샬 셸리라는 분의 글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는 잡지의 편집장이셨는데요. 그 설교 시간에 잠깐 이분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지나갔어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어제 한참 뒤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샬 셸리가 썼다는 그 글의 전문을 제가 다 읽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긴 글인데요. 그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분이 쓴 제목이 Two Minutes to Eternity라는 글입니다. 영혼을 향한 이분. 이분이 아들에 태어났는데 아들이 금방 죽고 말았어요. 처음에 이 아들을 안았을 때는 아주 건강한 핑크빛의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 얼굴이 새파랗게 창백해집니다. 그리고 숨을 쉬지 않아요. 이분의 말이 세상에 8시 20분에 왔다가 8시 22분에 떠났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잖아요. 단 2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아들의 웃음소리, 또 걸음마,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공룡을 좋아하는지, 잠자리를 좋아하는지 도무지 알 턱이 없었다는 거죠. 이 아이의 이름을 토비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 히브리 말에 토브,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분이 이 슬픔 속에서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토비를 2분만 살게 만드셨습니까?
이건 명백한 하나님의 실수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온 가족이 슬픔에 잠겨서 몇 달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딸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토비가 우리에게 왔던 것은 기적이 아닐까요? 마치 우리와 잠깐 교차한 것 같아요. intersect라는 말을 써요. 교차한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으면서 마샬 셸리가 계속해서 이 말을 가슴에 두고 계속 묵상합니다. 계속 고민해요.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토비를 2분만 살게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40년 살게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토비와 나를 영원 속에 살게 하셨다. 그리고 2분이라는 기적 같은 시간 속에서 만나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뭡니까? 복음서에 빼곡하게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한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둥병으로 사회에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 사지가 마비가 되어서 방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 귀신 들려서 영혼이 깨져버린 사람, 그리고 간음으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람, 세금을 탈취해서 먹고 사는 사람, 물고기 한 마리에 목숨을 거는 사람, 딸이 갑자기 죽어버린 사람.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어디 있었습니까? 한탄의 사람들, 절망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찢어진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그 깊은 시면의 바다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아픔과 절망과 눈물을 담아서 짊어지신 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무게가 우리의 절망의 무게입니다. 우리 아픔의 무게이고 우리 운명의 무게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아픔으로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2절에서 예레미야는 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한탄과 절망에 빠졌던 예레미야, 여기서 역전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는 소망의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의 고백 속에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여호와의 긍휼하심, 나를 애타게 찾으시는 그 여호와의 마음,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시고 상처받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깨닫기 시작하자 내가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발견한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활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개인적으로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힘들 때 맨발로 뛰쳐나오시는 하나님, 어린 양이 피 흘린 것 같은 희생하시는 하나님, 가시관을 직접 쓰시고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레미야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다시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다시 새로워집니다. 그 어둠의 깊은 밤에서 눈물 짓고 잠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가도 하나님의 새벽이 오면, 하나님의 아침 햇살이 내 삶에 비치면 내가 아침마다 새로워집니다. 아무리 절망의 깊은 곳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아침이 오면, 하나님의 새벽이 오면 저는 다시 살아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사순절 둘째 주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퍼져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